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마리아. 오늘은 반, 다음 주에 반. 그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의 종교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여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보여주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게 계시다. 계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에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뜻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것이지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느냐, 주권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의미가 있지, 내 뜻, 내 주권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것. 근데 기복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중요하죠. 그죠? 신이라는 존재는 내 뜻을 이루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그게 기복인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우상숭배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그 지으신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영광받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죠.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고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아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권을 알아서, 뜻을 알아서 얼마큼 순종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맞아 이루시고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해석이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묻게 되고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그 삶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잘됨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그러나 안됨도 있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순간순간 또 기대하죠. 그리고 내 믿음이 지불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기꺼이 믿음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이라는 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는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렀지만은 사실 장례는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느냐,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 번의 예배가 드려지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단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을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시 구원하셨다는 데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게 장례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몇 번 드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 입가는 뭐 여러분이 가고 나서 했어요. 저는 예배 드렸죠. 뭐예요?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발인하고 하관하는 예배, 그럼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로 이 땅에서 살고 어떻게 살았느냐, 기복적으로 살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았느냐,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종교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기복적인 틀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처음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성경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 기복의 틀들이 벗어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여러분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는 해야지. 그죠?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늘 한켠에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거였죠. 어머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죠. 5년이 좀 더 됐죠. 돌아가셔서 먼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국립묘지를 가야 되는데 배우자는 먼저 못 가요. 당사자가 가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늘 집에 가다 보면은 서울시립 승하원이 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일산 통일로 IC가 있는데 그 산이 있는데 너머예요. 산 하나 너머예요. 늘 지나가면은 몇 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봐야 뭐 이렇게 그냥 뭐 대리석으로 막아놓고 명철만 있으니까 한 2번 가서 뭐 이렇게 뭐 닦아주고 올 뿐이지 뭐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님 단지 유골일 뿐인데도 늘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또 아버님은 늘 혼자 계시면서 제가 늘 이렇게 아버님 거실 카메라를 보면 식사하는 모습도 좀 마음이 좀 짠하고 뭐 이런저런 늘 그런 숙제죠, 뭐 마음속에. 그런데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유골함 모셔서 같이 이제 이천의 국립묘지에 모셔들고 올 때 큰 숙제를 하고 온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숙제를 해는 과정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래서 감사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드리지 못한 누구라도, 그게 남편이라도, 그게 부모라도 누구라도, 그건 아쉬움이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과정 가운데 감사한 마음들이 있죠. 늘 두 마음이 공존해요. 참 공교로워.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딱 우리 어머님도 딱 3주였는데 5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20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딱 3주요. 근데 과정이 우리 집에 와서 감기, 콧물 감기가 오시면서 이미 콧물 감기로 시작해서 그게 폐렴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월요일날 가는데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후에 오신 분들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버님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보낸다고 해서 산소통을 달고 외래로 보내서, 그래 아버님 치료 잘 받다 갑자기 담배 얘기가 나오고 금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금단 현상이 확 오면서 아버님이 자기 정신이 아니셨어요. 그 하루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든 하루였다고 할아버지 모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마지막 갈 때 마음속에 정말 아버님 돌아가셔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올 정도로 너무 속상해요.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직장에서 당장 정말 쫓아오고 싶은 마음.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자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 나는 그 밤에 돌아가실 줄 알았지만은 아버님이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119가 와서, 사실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심도하는 그 모습이 119 구급차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급차 안에서 빨리 달리라고 해서 사이렌 울리면서 정말 달릴 수 있는 최고속도로 달려갔는데 나는 차 안에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시간 동안 정말 집중 치료를 받고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방으로 올라왔잖아요. 다시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야말로 고순도 산소줄만 바뀌고 다른 게 없었어요. 일어나셔서 여전히 식사하시고 말씀 나누고 밝은 얼굴로. 누님 오자마자 전날 그렇게 왔으니까는 병원에 계셨으면 된 건데 미안하다 얘기하고 누님하고 하루 종일 있고, 제가 8시 반에 갔는데 1시간 정상적으로 말씀 나누고 이제 그만 가라, 누나가 가고. 그래서 10시에 주무세요 라고 했는데 30분부터 시작돼서 마치 야 간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말씀드린 아쉬움이나 미안함 그런 감정이 없어. 너무 하루 동안 너무 제가 힘이 들었는지. 근데 우리 누님도 마찬가지래. 그런 아쉬움이 싹 사라지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저와 누님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없어요. 후회라는 게 이런 후회도 없고 저런 후회도 없이 정말 끝까지 그 돌아가시는 밤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이것도 가져가지고 저것도 가져가고 싹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누님이나 저나 이런 얼굴 표정에 있었나 봐요. 우리 누님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가지고 그분들이 장례식을 다녀온 건 분명히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꼭 잔치집에 갔다 온 것 같다고. 너무 이렇게 장례집이 이렇게 밝은 장례식은 자기들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게 표정에 나타났었나 봐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가서 다 아버님 유류품 정리하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러 갔더니 직원이 그래요. 뭐 아버님 뭐 재산 뭐 그거 해드리네요. 그래서 할 건 없는데 그래도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해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다 조사해서 왔는데 참 우리 아버님 깨끗하셔요. 참 깨끗하시다. 빚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난데없는 배 있는 것까지 나와. 배도 없고 깨끗하게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하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그거야. 깨끗하게 가야 되겠다. 깨끗하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깨끗하게 가는 거. 미련도 남기지 말고 후회도 남기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나를 높이셨구나, 나를 낮추셨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는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냐인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 실패 자리 같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우두님에게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뭐의 효자 없어요? 뭐의 효자 없어요? 김병의 효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김병희, 그러니까 우리 어제는 성경이가 자기 사명 다 하고, 첫 번째 사명은 할아버지, 두 번째 사명은 자기 고모랑 있는 거, 맛있는 건 많이 사줬어요. 사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마지막 저녁을 인천 가서 뭘 먹을래 했더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햄버거 먹었으면 좋겠다. 지 엄마랑 똑같이 요만한 거 먹더라고. 햄버거 집에 가서 얘기해서 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서 뭘 느꼈니? 이렇게 물어봤죠. 뭐 그냥 삐죽삐죽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빠는 말이야 이런 걸 느꼈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런 거. 정말 하나님은 오르시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김병에 효자 없다. 아빠도 고모도 엄마도 아마 일주일, 2주일 더 갔으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 너희들도 그렇지. 하룻밤 와서 정말 그 병실에서 너희들이 할아버지 수발 들어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너희들 이틀, 3일 어떻게 불러대겠니? 그것도 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아마 엄마 아빠도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선이 요만큼이 아니겠나.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할머니 때도 마찬가지. 할머니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냥은 아니야. 저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어떤 어려움을, 이런 일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게 그냥은 안 주셔요. 믿음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만큼 주신 거예요. 늘 기도가 그거였어요. 저는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누님이 혼자 결혼 안 하시고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늘 누님 앞에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이 뭘 한다 그러면 저는 아니오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아버님이 뭐 아무것도 뭐 안 남기셨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뭐 얼마가 또 있긴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저는 전혀 계산이 없고 생각이 없는 건, 제가 뭐 신학대학 갈 때부터 뭐 결혼할 때부터 다 사실은 돈이 급하면 누님이 다 해주신 거지 뭐. 하다못해 지금 갖고 있는 스파크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청주에서 나와가지고 집 보증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누님이죠. 그렇게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는 뭐예요?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님 어머니 누워 계시면 여기다가 제가 올라가서 있을 수도 없고 사모가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누님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우린 가족들도 많지 않잖아. 그렇다고 뭐 간병하시는 분들을 붙여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늘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그나마 목회하는 제가 부모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동생이 목회하는 것 때문에 누님이 많이 희생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을 향한 기도는 더 오래 살게 해주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래 고생 안 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을 늘 기도하는, 늘 기도 제목은 그건데, 하나님은 정말 오르시다,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시다라는 고백 외에는 더 드릴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 때도 그렇고 아버님 때도 늘 뭐 제가 고백한 대로 어머님이 그렇게 가셨듯 아버님도 그렇게 자녀들, 또 목회하는 아들 어렵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도 아마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정말 요만큼의 후회도 안 남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런 건 기도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주어졌을 때 주시는 거예요. 사모도 늘 하는 게 우리죠. 뭐 우리 믿음이 준비돼야 부모님을 부르시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지체되고, 또 병중에 있어도 계속 오래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준비됐냐, 믿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숙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상태에서 어떤 숙제들, 어떤 자녀들을 향하거나 누구를 향한 어떤 숙제들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숙제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 숙제는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준비되면 숙제는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아마 열흘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상태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경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열흘이 땡겨진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루 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병원에 할 얘기도 많고 사실은 많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숙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어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숙제를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숙제가 많다는 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가면 숙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숙제에 몰입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이 숙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해결돼요. 그러면 이 숙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야? 하나님의 주권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말이야, 이제 서론만 할 건데, 제목은 은혜의 그릇.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의 생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의 삶과 구속사적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누구를 쓰기를 원한다? 마리아를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일을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일하시는 거죠. 아마도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마리아가 꼭 이 마리아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 제 생각이에요. 아마 다른 마리아에게도 아마 가브리엘이 아마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쓰기를 원하신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했던 여인이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마리아일 수 있다. 뭐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앞에,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만은 아니었을 거다. 아마 다른 대상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던 사람, 남은 자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은 다 열려 있죠. 야, 가라. 너 가라 안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이 가라라고 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가라라고 했지만 다 갔습니까? 아니죠. 반응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원래 마리아, 원래 성경적으로 미리암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마리아가 높여진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높여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절대적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기 때문에 마침내 높이신 자다. 그를 쓰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나사렛 출신, 세포리스라는 마을 출신이다. 나사렛에 거주했어요. 유다 지파였고 다윗 가문이었다. 남편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낳고 여러 딸들을 두었다. 똑같아요, 배경은. 여기는 AD 12년부터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디베료, 가이사 디베료 때. 유대 총독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때나 이때나 본디오 빌라도였고, 유대 분봉왕은 아버지 헤롯, 태어나실 때는 아버지 헤롯, 십자가를 지실 때는 헤롯 안디바, 그 아들이죠. 그렇게 있었을 때다.
자, 요셉 공통점이 있어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자, 이걸 보면 좀 알아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자, 다름. 자,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랬죠. 뭐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했다 그랬죠? 영적인 감각이 무뎠어요.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들었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가라 라고 하니까 또 피난을 갔잖아요. 와라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둔감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둔감을 무엇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무엇으로 덮었다? 순종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잘한 거는 순종이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 두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인 뭐가 있었다? 민감함이 있었다. 자, 이게 다름이에요. 남편은 영적으로 둔감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민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이다. 부부가 그래요. 이 순종하는 면에서 볼 땐 축복이죠. 우리나라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어요. 부창부수. 부창부수가 뭡니까? 부창부수가 뭐예요? 부창부수. 자, 힌트는 부. 그죠? 부창부수. 뭐예요? 앞에는 남편이고 가운 세 번째는 부창부수니까 여기는 아내고, 그럼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 창과 이 수는 뭐예요? 창은 뭐야? 창은 뭐야? 창. 전라도 사람 창은 뭐야? 창. 창. 있잖아요. 그 영화 서편제 있잖아. 그 전라도 뭐야? 창은 뭐야? 창이지 뭐야? 창은 그냥 창이지 뭐 그냥 창가. 자, 남편이 창가. 아리랑 창가. 진도 아리랑 창가. 자, 남편이 가자. 그럼 남편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 아내는 뭘 한다? 남편이 불렀다니까. 아내는 뭘 했다? 박수를 쳐야지. 그죠?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는 박수 치고 덩실덩실. 부창부수구만. 아주 똑같구만. 아주 그냥 부창. 근데 긍정적 부창부수와 부정적 부창부수가 있어요. 그죠? 부창부수다. 아주 그냥 뭐예요? 하는 꼬라지가 부부가 똑같구나. 부창부수. 아이고야, 부창부수네요. 이거 뭐예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냥, 그지? 긍정적 부창부수. 이건 부정적 부창부수. 자, 요셉과 마리아의 부창부수는 뭐예요? 남편이 순종자라더니 아내도. 근데 원래는 아내가 먼저 했어요. 먼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지.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순종하는 면에서는 참 축복이다. 그죠? 부부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는 않아요. 순종은 잘했지만 깨닫는 분량은 달랐어요. 요셉은 깨닫는 게 좀 부족했지만 아내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영적인 도움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한쪽만 기웁니까? 아니죠.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의 못하는 걸 돕는 게 부부잖아요. 원래는 부부는 다르게 만나게 돼 있어. 희한해. 지금 다르게 만나. 그래서 서로가 보완이 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하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동일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나 마리아나 내놓을 만한 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돈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마리아와 누구를? 요셉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시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아멘하는 사람을 찾으실까? 자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부정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순종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도 있어요. 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듬어가고 맞춰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아멘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성격을 묻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거기다 이제는 토를 달지 않기. 토를 달으면 배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토를 달았으면 배제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토를 달았으면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다는 습관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성을 묻지 않아요. 내 경험을 묻지 않아요. 어떤 상식을 묻지 않아요. 과학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적인 것 그냥 다 이 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시니까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기꺼이 도구로 내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이해와 상식과 율법과 전통을 벗어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니었으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꼭 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반응하는 사람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하지만은 누구 겁니다 얘기 안 해요. 저요하는 사람 거죠. 말씀은 저요하는 사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저요하는 사람 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수많은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요셉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저요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순종한 사람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남은 자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쓰셨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죠. 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일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숙제들을 하게 하셔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게 하셔요. 끝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아버님 대단하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름다웠다. 끝이. 너무나 명예스러우셨다. 자식들에게 요만큼의 돈도 안 남겼지만 미련도 남기지 않아. 후회도 남기지 않으셨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뭐 돈 몇천만 원, 몇 억을 남길 것보다 더 감사해요. 정말 가족들이 많지도 않지 뭐 다섯인데 뭐 다섯인데 다섯이 하나 되게 하셔. 서로에게 정말 고마워요. 다 고마워요. 보니까 저는 우리 누님이나 사모나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고, 우리 누님은 저나 또 사모나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모 역시 그렇게 고맙고, 아이들은 고맙고, 다 고마워요. 다 고맙고,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다 고마움만 남아요. 고마움과 후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나 누님이나 뭐 대단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릴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봐서 안 되면은 저녁에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드시라고 돈이나 조금. 그럼 뭐 이렇게 짜장면, 뭐 쟁반 짜장면 이런 거? 그런 거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후회가 이만큼도 남지 않았다. 정말 감사함만 남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남았고 서로에게 고마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숙제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숙제들 저와 여러분이 저유하면, 아멘하면, 믿음의 자리에 서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나머지 숙제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어떻게? 아름답게. 여러분 숙제 너무 매이지 마세요. 괴로워. 숙제에 매이면 불행해. 되지도 않아요. 억지로 풀려고 해서 되지도 않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냥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보면 물 흐르듯이. 좀 어머님은 좀 당황하면서 왜 팡 터졌으니까. 그러나 그 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이. 아버님 5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은 물 흐르듯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래 병실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런데 119가 막 얘기하잖아요. 오후에 나온 양반이에요.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시고 오라. 12층 병실이 없는데 바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막 하니까는 이 1인실이 또 마침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 마지막 아버님 임종을 너무 은혜스럽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뭐 원래는 저 충청도 괴산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천의 호국원 국립묘지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매장 방식에서 납골 방식으로 엄청 잘 져놨어요. 엄청 크게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2층, 3층은 새로 져놔가지고 되지도 않고 1층에 이제 아버님이 들어가는 두 번째 방 그쪽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니면 저 충청도로 가야 되는데 이천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다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숙제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숙제를 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준다라고 하는 게 숙제예요. 숙제.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이 숙제가 계속, 왜? 숙제를 남겨놔야 내가 계속 자라갈 거 아니에요. 숙제 때문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숙제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을,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사실은 기쁨을 먹고 자라지 못해요. 아픔을 먹고 자라. 사람은 고통을 먹고 성숙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밥 많이 먹고 훌쩍하다 이래요? 아유 이놈아 아프더니 훌쩍 컸네. 그죠? 그렇게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성숙하지 않아. 아픔과 실패와 어떤 좌절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내 숙제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게 내 숙제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몰입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숙제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숙제를, 정말 멋있게 축복되게 숙제를 하게 하신다. 나는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어떤 보내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기를 원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간증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요. 그건 아멘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하는 것.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될 때 아멘했더니 이 숙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요셉의 문제, 주변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숙제 저런 숙제가 있지만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시대 남은 자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숙제 작은 숙제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숙제 몰입하지 마세요. 그 바보예요. 10만 들고 괴로고 해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서겠사오니 내 숙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아름답게 축복되게 해결해 주시고 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